오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의 오늘 묵상 본문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식입니다. 안식,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영국 처음에 왔을 때는 에딘버러에 있었습니다. 에딘버러에서 있었는데 그곳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관광 도시고 참 예쁜 도시입니다. 사실 한 일주일 보내긴 참 좋은 도시 같고요. 오래 버티기에는 이 날씨가 그렇게 우리에게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제가 런던에 와가지고 딱 느꼈던 게 여긴 공기가 다르다. 공기가 여기는 포근해요, 런던은. 근데 에딘버러는 이게 햇살이 비치는 때에도 바람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 에딘버러는 놀기 참 좋은 도시고요, 쉬기 참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딘버러에 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어요. 옷을 사고 싶어도 학원 끝나고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상점이 일찍 닫았어요. 한 5시만 되면 닫거나 4시 반 되면 닫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러나 토요일만큼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저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년 넘짓, 그러니까 1년이 거의 넘어갈 동안에 전 토요일 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초반부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이 토요일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7시 반부터 일과가 시작해가지고 밤 9시나 9시 반에 교회에서 사역이 마치고요,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 11시 막 이렇게 돼요. 주일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사역 준비뿐만 아니라 예배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사러 가야 되면 시장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그렇게 토요일을 이렇게 보내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쉬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앉았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것도 할 게 못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에딘버러엔 프리센스 스트릿이라고 이제 메인 스트릿이 있는데, 하이 스트릿이 있는데 거기가 참 예뻐요. 거기가 토요일 날 낮에 빛이 비치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예쁩니다. 거기 벤치에 앉아서 왠지 나도 책 한 번 더 읽어보고 뭔가 낭만적이고 좋은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길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쉬어도 되나? 나의 동료들은, 나와 함께 일하던 사역자들은 지금 열심히 막 쉬지도 못하고 입에 단내나게 일할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분들 잠깐 여기 모셔다가 일주일, 아니 한 이틀 3일이라도 함께 이 벤치에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저 혼자예요. 혼자 보내는 그 시간에, 혼자 휴식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뜬겼어요. 야, 장현아, 너는 놀라고 시간을 줘도, 쉬라고 시간을 줘도 그 시간도 그렇게 쓸 줄 모르냐? 사람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노는 것도, 휴식을 취하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좀 휴식을 휴식답게 쉬어본 사람만이 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그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사역의 시간들은 아니지만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많은 어른들을 만나 뵀는데 꽤 오래전,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영국에 오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한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분께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너무나도 지금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고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제 좀 자녀들하고 좀 친해보려고 좀 가까이 가니까 딸들이 아빠 왜 그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빠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아내랑 조금 친해 보려고 하는데 아내는 바쁜 거예요. 자기랑 놀아주지를 않는데요. 쉽게 말해서. 근데 앞으로 이 수많은 시간들, 이 많은 시간들을 아내도 나랑 놀아주지 않고 딸들도 내가 가까이 가니까 어색하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간들, 돈도 있고 뭔가 좀 여유가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고민이 많이 빠졌대요. 앞으로 한 몇 개월 뒤면은 이제 그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지금 회사도 할 일이 별로 없대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일을 해보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알아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게 뭔가 이렇게 젊은 시간부터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분들은 그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보낼지 못합니다. 멘붕이 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오늘 어제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를 본문을 잡아야 될까. 이번 한 주간에 은혜 받은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를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이런 표현을 하셨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쉬라, 쉬어라. 사람에게는 휴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노동,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동 두 개 다입니다. 이 지친 몸이나 머리를 쉬게 하는 것, 이게 휴식입니다. 사람이 일만 하고서는 살지 못하고요.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휴식을 취하는 것일까?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냥 놀면 되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 근데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막 매잡고 있거나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쉰다고 하지만 여행을 가도요.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쉰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것이 쉬는 것인가? 우선 창조로부터 한번 봅니다. 안식인데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짓고 마지막 날에 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휴식을 가졌지만 사람은 쉬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프로세스에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6장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고 그 앞에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맞춰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 전도 여행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이 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르쳤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자들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단락에 있습니다. 그 했던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고하는 거예요. 휴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만남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회사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없냐면 가족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일하는 존재로서만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한 파트의 어떤 부품처럼만 딱 꽂혀져 가지고 돌려 있는 그런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피곤하죠, 하루에.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어, 무엇을 했어, 내가 너무 좋았어, 이래서 싫었어,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휴식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누가 좋아할까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죠. 옛날에는 하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엄마가 좋아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나가서 어린아이들 설교할 자리가 있어서 물어보면은 아빠요 그래요. 아빠요. 나는 우리 집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아빠요 그래. 그러면은 왜 그런가 보면 아빠가 잘 놀아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엄마보다 아빠가, 그러면 엄마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빠가 굉장히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언제 에너지가 생성이 되냐면요, 자기가 있었던 얘기들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힘들죠. 학교 같아서 피곤하지. 근데 그걸 막 신나게 얘기할 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전도여행 다니면서 잘 먹기를 했겠어요? 입기를 했겠어요? 다리는 퉁퉁 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경청을 하십니다. 얘기해봐. 낱낱이 들었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 얘기를 잘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휴식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기운이라는 것이 생겨요. 내 육체가 피곤하지만 육체에 넘어서 내 마음이 막 동할 때에 기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나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를 맺었죠.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남입니다. 남이잖아요. 살아온 곳도 나이도 배경도 공부한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과 제가 링크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링크가 되고, 이게 링크가 되다 보니까 이 링크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다 보니까 서로 다를지라도 손과 발이 다르고 손가락도 엄지부터 새끼까지 하는 모양도 다르고 일도 다를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휴식도 안식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 둘 얘기만 따로 듣고 요 둘 얘기만 따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그 얘기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것 가운데 휴식의 자리를 취하게 됩니다. 고아처럼 내버려지고 외로울지라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있고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지금의 우리 시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휴식을 하는 데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각자, 개인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사역을 할 때는 둘이 짝을 지내서 함께 더불어 같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휴식의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따로 너네들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가 우리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바르, 이게 말씀하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한적한 곳은 그냥 내가 가서 숨을 수 있는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어디서 충전이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한적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달리 또 생각해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걸어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방향도 잡기 힘듭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에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말씀이 있을 때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충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드폰 충전을 합니다. 플러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말씀에 링크가 되지 않으면 충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에너지를 받아야지 진정한 안식과 휴식이라고 하는 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은 매우 바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주간 묵상에 올렸었을 때 그때의 묵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은 매우 바빴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무엇을 했냐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고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만큼 바빴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일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휴식과 충전하는 시간을 한적한 곳에 따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더 바뀐다 할지라도 이 원칙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따로 한적한 곳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져라.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아빠 하나님이니까 그 아빠를 만나라. 너네 얘기를 해봐. 너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가서 얘기해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들어봐. 이 자리가 있어야지만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보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도 지난 한 주가 아니라 지난 2주가 마치 풍랑 가운데 있는 그 풍랑 위에 이 배 안에 있는 제 모습인 것 같았어요. 풍랑이 치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 힘으로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안전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 힘으로 이제 하려고. 또 동시에 어떤 거냐면 그 상상을 해봤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거기에 배를 잘 모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근데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니들 배 좀 잘 다루고 기상도 잘 알면서 이렇게 풍랑 칠 줄 알았으면 배 몰고 나오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배 타고 있는데 야, 좀 힘 좀 내봐 막 이러면서 어떤 제자들은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도마 같은 사람, 회의론적인 사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니들 그렇게 하다니 막 니들이 말렸어야지 막 이런 배 선상에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막 서로 싸우지 않았을까?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풍랑이 아무리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안전한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날이 좋은 날에 배를 타고 건넜는데요, 날이 좋아도 배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무섭더라고요. 날이 좋아요. 바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배가 막 출렁출렁거리는 게 무서운데 이 폭풍 치면 진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타는 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안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해요. 그때 휴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가서 쉬래요. 근데 쉬는데 여러분들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소셜 디스턴스를 갖습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 시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영국에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때가 되면은 이제 잔잔해진대요. 그게 강한 액션을 취해서 억제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두면서 가든지 이것이 소멸하는 기간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그래프를 보니까, 다만 이 일정 시간 동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거나 아니면 억제해서 그냥 낮춰서 가거나 그 방식이에요. 영국은 아마 요 방침에서 한 중간 단계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정부 방침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소셜 디스턴스를 가져요.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의 시간으로 좀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치고 바쁘고 여러분들 교회 사역하면서 수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의 고민들, 걱정들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잠깐 가서 쉬어라. 잠깐 가서. 잠깐이지만 그 소셜 디스턴스 하는 동안에 나 홀로 따로 나 혼자 한적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때 여러분들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고 피곤할 때는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 저희들에게 지금 쉬라고 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쉬어라. 자녀들 키우느라고, 일하느라고, 거기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 꿈들, 소망들, 그것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좀 쉬어라. 잠깐 쉬어라.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이 거리감, 어떤 휴식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이때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때에 배불리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일했듯이 그 제자들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쉴 때 먹어라. 근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지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이 되면 몸이 더 아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병이 잘 걸리더라고요. 감기도 더 잘 오고.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에, 거리를 두는 시간에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시고 충분히 잠을 주무십시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되냐면요,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했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거기서 배부름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꿈을 꿀 때요, 이 배부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기 좋은 것이 바라 보일 때에 배부름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 자장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옛날에 G.O.D라고 가수들이 불렀던 엄마는 자장면을 싫다고 하셨어라고 하는데, 왜 엄마는 자장면을 싫다고 하셨을까? 그 노래, 우리 친구들은 자장면이라는 음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에는 자장면이, 이게 짜장면, 이 짜장면이 매우 귀한 음식이에요. 비싼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할 때만 먹을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 앞전 세대들은. 저희들은 그거보다 좀 더 낫게 탕수육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대였다면. 그런데 이 짜장면을 먹을 때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 사주고, 엄마 왜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짜장면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녀들 먹는 모습만 보면은 배가 부른 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맡겨주셨던 소원하심, 소명, 비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나에게 꿈을 주시구나. 그럴 때 뭔가 벅차오르는 어떠한 그 배부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이것 좀 드셔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불러. 지금의 잠깐 휴식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드렸던 예배, 나와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지체들 한번 보시면서 나의 배부름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한번 그것을 또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요, 아주 잠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알아서 미리 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쉴 때 쉬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가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그 뒤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천국에 만찬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요. 휴식을 하고요, 잠깐이지만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는 거면 천국의 만찬이 일어납니다. 정말 배부름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휴식을 취하는데 누구랑 지나면 예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따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바쁘다 하지 마시고 잠깐 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쉴 줄 아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좀 해봅시다. 자동차가 아무리 멋지고 힘이 좋아도요,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리더들은 무엇을 안 하냐면 기름 넣는 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차도 멋있고 디자인도 좋고 힘도 좋은데 많은 이 CEO들, 리더들이 무엇을 하냐면 기름을 안 넣다가 달리다가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멈춰서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셨습니다. 쉬라고 하실 때 쉴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갑시다. 미드바르 가운데, 광야 가운데 말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생명 가운데 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오히려 소셜 디스턴스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까운 시간을 갖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